22장 16절 한번 다 같이 공동합시다. 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력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 예수를 표현하실 때 새벽별 또는 샛별 또는 계명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계명성이라 표현한 존재가 또 하나 있죠. 이사야 14장의 12절에 보면은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 금성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별하고 계명성은 같은 의미인데도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는데, 우리 사탄을 갖다가 우리는 루시퍼라, 사탄의 큰언 루시퍼라고 그러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중세 기독교에서 도대체 사탄의 마귀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다 보니까는 성경 이외에 또 유대인들의 그 전설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 전설집에서나 또는 바벨로니아 그 신화 거기에서 있는 것을 따라서 수레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루시퍼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는데, 최초에 사용한 것은 한글 킹제임스 번역 이사야 14장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도 루시퍼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루시퍼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반면 개혁성경이나 개정판 NIV에는 이렇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 떨어졌으며, 이런 식으로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 새벽역 쉬운 성경은 새벽별로 또는 샤닝 스타라 이렇게 빛나는 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한 분 있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계명성, 오늘 본문에서 광명한 새벽별, 또 샛별이라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뭐 어느 게 맞습니까? 새벽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루시퍼입니까? 사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새벽별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루시퍼나 사탄은 새벽별이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탄의 근거를 갖다가 루시퍼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헬렐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번역된 건데, 이것은 빛을 비추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빛을 전달하는 자, 빛을 운반하는 자, 이 헬렐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와전도 하다 보니까는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렇게 루시퍼라는 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헬렐의 라틴어 표현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보듯이 루시퍼라는 말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사탄은 빛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빛을 전달하는 자, 빛을 비추는 자, 이 별이라는 존재가 태양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또 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 위에는 다 빛나는 것은 다 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별들은 반사하는 별도 있지만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그런 존재도 있거든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태양처럼 여기지 않지만은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움직이지도 않고 빛을 발하는 항성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을 상징한다면은 사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별 계명성을 얘기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한 이름, 별칭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는 루시퍼가 새벽별 개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그 잘못 번역된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역자들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근데 성도들이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뭐냐고, 왜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말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얼버무릴 수는 없잖아요. 나 자신의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개념을 갖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듣는 데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글쎄 그것이 그거 같고 저것이 저거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은 표현을 하지만 속으로 저 사역자 하면서 달리 그런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 루시퍼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보면은 주로 남들이 얘기한 것을 갖다가 더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편집해서 찍어서 끄집어내가 이쪽으로 옮겨서 짜집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여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참 유익했습니다. 읽어보니까. 다른 거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사탄의 근거에 있어서는 다른 데서 근거하는 거 그대로 인용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스스로 본인이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것은 없이 다른 곳에서 보면은 다른 곳에 있는 게 그게 또 있고 또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 중심으로만 우리는 공부하고 성경 중심으로만 말씀을 전하며 성경 안에서만 행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연구하면 다 있는데 연구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정확하게 옳은 것을 기록했는지 틀린 것을 기록했는지 판단하고서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현재까지는 나의 지식의 한계, 성경에 해석하는 지식의 한계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까지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 사람 것이 내 것이냐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합니다. 성경의 사탄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용을 갖다 한 구분으로 했는데 거기에 루시퍼란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사탄의 근거를 갖다가 루시퍼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그 말이 있으면 저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 사탄 뱀과 마귀와 사탄을 하나로 묶어놓거든요. 마치 삼일체 하나로 되듯이. 그럼 이 뱀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는가? 이 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존재하면서 이 세상 임금이요 신이라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짐승이 이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뱀의 강교함 속에서 몰라 그 전에 이제 천사들이 타락해서 다 갖춰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다 가둬놨습니다.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지옥 구덩이에 던져놓아가지고 지키게 하라고 유다서에도 보면 타락한 천사 지키게 하라고 그러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적인 생각으로 좀 사고의 폭을 넓힌다면은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아니면 뱀이 그 가둬놓은 그 감옥 곁을 지나가다가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좀 잡게 되는데 어쨌든 이 옛 뱀이 에덴의 뱀이 간교함 속에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서는 그 자리에 올라탄 것입니다. 아담의 자리에 아담의 모든 권세. 그래서 아담이 이 세상 임금이요 신이요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지배자였는데 사단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곧 오겠으니 하면서 심판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걸 잠시 좀 인용한다면은 살펴본다면은 그 3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시는 먼저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소를 만드셨다. 이게 동의합니까? 저는 이게 처음 들었어요. 이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사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소를 만드셨다. 그럼 앞으로 천사가 타락할 걸 미리 알고서 만들었다는 그런 장소가 볼까요? 안 되는데.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과 똑같다. 맨 먼저 광활한 우주공과 지구를 만드시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땅과 바다와 생물과 풀과 나무들과 가무도 해와 달과 별들과 생물들과 동물들과 텅 빈 지구를 다 채워놓으시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과정과 같은 원리인 것이다. 인간을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과정, 이것은 그대 뒷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같은 원리로서 천사를 만드시니 먼저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소를 만드셨다. 결국 앞장을 갖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천국과 지옥을 장소를 만드셔서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옳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삽입시켜놓고 또 결론에 가서 같은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는 그런 말은 없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 덧붙이고 빼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지성소와 성소 등 각종 건축물들과 생명수관과 과목들 등을 채워 놓으신 후에 맨 나중에 천사들을 만드신 것이다. 천사들을 맨 나중에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한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과 성곽을 만드신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지성소와 성소 등 각종 건축물들과 생명수,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과 성곽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지성소와 성소 등 각종 건축물들과 생명수관과 감옥들 등을 채워 놓으신 후 맨 나중에 천사들을 만드신 것이다. 채워 놓으신 후? 그러면 이미 천사들은 새 예루살렘 성보다 먼저 만들어진 존재인데,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누가 뭘 먼저 아니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같이 똑같이 만들, 그럼 이미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져 있고 생명수관 과목들을 채워 놓으신 후에 하늘에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을 만드셨다는데, 글쎄요, 성경을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저는 여기에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받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셨을까? 또 여기 4페이지 보면은 그리고 계획대로 지옥도 만드셨다. 이것은 천국의 법도를 어기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천사들이 영원한 형벌을 주기 위함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주기 위함인데 지금 타락한 천사장 이분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은 루시퍼는 영원한 형벌을 주기 위함인데 앞으로 주신다는 그런 일인데 그럼 앞으로 주는 그런 일들 그럼 지금은 영원 세계 속에 없는 거야. 시간 세계 속에나 시작과 과정과 끝에 있지만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시작과 끝도 중간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저 있고 저기 있으면 앞뒤가 없는 게 영원입니다. 이게. 어느 분도 이런 얘기에서 좀 많은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데 장로의 예정론 있잖아요. 하나님 예정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런데 반면에 알메니아주의 주장하는 신뢰하는 감리교나 또는 성결교 또 순복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무리 하나님 택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손을 잡지 않으면은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한번 택했을 때 아무리 뭐 범죄를 해도 어쨌든 그건 택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기에 이제 서로가 이제 논쟁점인데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갖다가 딱 있다면 영혼 속에서는 과거로 갔다가도 현재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갔다가도 과거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영혼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이해할 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결국 인간의 좁은 속으로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영혼 속에 읽어지거든요. 그러면 창세 전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세계를 갖다가 어렵게 깨어 맞춘다면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선택하고 있다. 그 말도 맞는 말 아니에요. 영혼 세계 속에서 택했어요. 영혼 전부들을 택했으니까. 영세무궁이라는 말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면 영혼이지 영세무궁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한대 끝없다는 것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무궁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이지 영혼은 그냥 영혼 그 자체입니다. 또 세세무궁이라는 것은 시간세 꾸준히 무한한 그런 세계를 가르치는 영혼 같은 그런 세계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형벌 받고 있는
지금 사탄이라는 존재들이 나와가지고서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을 갖다 사탄이라고 했으면 말입니다. 차라리 가장 강교한 옛 뱀이 아담의 그 권세, 영적인 과 육적인 모든 권세, 공중 권세까지 다 잡아서 하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은 짐승의 권세를 갖다가 가지고 활용합니다. 이건 다 이해하시죠?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권세 많이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주어진 짐승을 부릴 수 있는 거야. 영적인 권세가 다 주셨습니다. 그게 다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아담이 다요.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옛 뱀이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형벌을 밟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움직임을 지키고 있는, 지킴을 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결정은 여러분 자신했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또 알려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안제아들 그 자리에 사탄이 계속해서 그 자리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이냐. 우리 예수님 깔아 내리려고 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끌어내리느냐.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끌어내립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산자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갖다 끌어내리는데 이것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천사들에게는 결혼 제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틀린 말합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다 언급했듯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서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결혼해가지고 낳았더니 위대한 큰 장사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참 중요합니다. 그 창세전에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또 거기 안에 이제 증거할 수 있는데 그 말씀 빼는 것입니다.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새로 개정 번역에서는 이제 나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성경은 나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고 그의 생기를 부르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아담 혼자 그냥 타락함으로 해서 범죄함으로 해서 그것이 완전히 그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그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타락하기 이전에 낳은 자식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근데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의 눈으로 보고서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실제 우리 일상적인 좀 이해를 좁힌다면은 100% 맞는 아니지만 좀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딸들의 일상적인 생활하고 자기 꾸미는 모습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딸들의 꾸미는 모습하고 누가 더 아름답게 보입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안 꾸미고 하나님 마음 담아서 보이겠지만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런 상태에서 눈으로 보면은 자기를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겉모습 치장하는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혹당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데 사람의 결과 더워서 육체가 되니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다 완전히 다 타락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왕권은 이미 넘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그런 존재도 있었지만 사람의 딸들의 유혹 속에서 넘어가고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요.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뭐 잉태의 고통을 줄이라 했으면 그러지만은 크게 더한다는 것은 없는 잉태의 고통을 갖다가 이미 주신다는 그전에도 많이 낳기 때문에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결혼하지도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갖다가 인용하면서도 이 창세기 6장의 말을 갖다가 여기에는 이분은 그런 말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잘 해석이 안 되니까 하늘의 영적인 그런 권세야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결혼해가지고서는 네피림이라는 종족을 갖다가 출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그 난제라는 그런 말씀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함께 보면은 연관성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려고 더 위대하게 보이려고 자신의 본체를 쏙 감춰놓고 나타나는 것은 막 엄청난 큰 존재로 이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다 승리하고 예수님 다 끝나버리는데도 우리는 눈앞에 닥치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현혹당해가지고 마귀가 굉장히 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쉽게 내게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믿음을 상실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만 자기를 숨겨놓고서는 광명의 천사로 더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사탄과 귀신들의 기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탄과 귀신들에게는 지구 창조 이전인 것만은 확실하다. 어디를 근거로 이렇게 확실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구 창조 이전에 타락했는지 창조 이후에 타락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타락했다는 말 말인데 이것은 아주 확실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근거가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9절 이사야 14장 12절과 20절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학자들 간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루 왕과 바벨론 왕을 잘못을 바라면서 책망해서 하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탄이 루시퍼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에스겔서의 두루 왕이나 바벨론을 갖다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체로서 이게 바벨론으로 아니라 어떤 두루와 이렇게 지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교만하다 패망해버린 사탄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져가는 글은 루시퍼 천사장이 교만하다가 루시퍼 천사장이 나오질 않는 말인데도 이어져가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읽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당연하게 루시퍼가 천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도 천사장이라고 루시퍼가 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그 전설에 보면은 미가엘하고 루시퍼하고 형제가 일합니다. 천사도 형제가 있는지 쌍둥이 형제가 일하고 그러는데 그 천사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은 그래. 그리고 미가엘이 동생이고 루시퍼가 형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생한테 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전설로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없는데 어쨌든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고 자기가 그렇구나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없는 것도 막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다. 왜냐하면 이전에 루시퍼란 말을 막 딱 이끌어냈으니까 이런 결론의 말이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다 이렇게 하면은 할 텐데 이미 루시퍼가 뭔지 전에서 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소개했다가 딱 이렇게 결론하면은 삼단론법에 의해서 검은 것이 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주를 받은 후 붙여진 이름이다. 루시퍼가 먼저고 사탄은 저주를 받은 후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루시퍼란 아름다운 광명, 샛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 필자도 이해를 돕기에 루시퍼라고 부른다 하면서 자신의 말이 아주 정당성이 많은데 루시퍼라는 말을 아름다운 광명, 샛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주장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주장 않는 학자들은 기록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자는 확실히 옳고 그릇을 판단해서 제시를 한 다음에 읽는 독자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옳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기록해 놓고서는 나도 거기에 찬성한다 하면은 이건 옳지 않은 일이죠. 루시퍼란 말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어떤 광명이나 샛별이나 계명성이 아닙니다. 빛을 전달하는 운반자로서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 천사장 루시퍼를 예배 인도자로 기름 부어 구별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천사장 루시퍼를 예배 인도자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하지만은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고 걸림없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후대에서는 아주 당연시하면서 자신도 거기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이거구나 하고서는 그들이 인용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여기 말씀 보면은 지옥은 천사 창조 이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타는 지옥을 바라보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을 보면 보통 감신장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말씀 무슨 말씀이냐? 지옥이 이미 만들어졌답니다. 천사를 창조하기 전에. 근데 반역을 했대요. 그 반역하는 모습이 그 불타는 지옥을 바라보면서도 반역을 일으킨 것을 보니까 이 루시퍼 천사장의 마음이 강심장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 확실하다. 엄청난 큰 힘 있는 심장이라는 것이죠. 사탄도 천사도 심장이 있는 점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다면 심장이겠지만 성육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심장이 계시지만 이미 신인 존재가 심장이 있을까? 여기도 하나의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본체가 다른 것입니다. 틀린데도 동일시하는 이런 모습은 좀 약간 우리가 좀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보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귀신들은 루시퍼를 하나님의 자리로 옹립하려고 앞장서 가장 포악하게 굴었던 긍휼을. 여기 좀 더 보면 추방된 천사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 아직까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은 귀신들과 추방 당시 곧바로 무정에 들어간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귀신들은 루시퍼를 하나님대로 옹립하려고 앞장서 가장 포악하게 굴었던 극렬파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디를 근거냐면은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미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거면 끝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도약해가지고서는 지옥에 들어간 천사들은 루시퍼를 하나님 옹립하려고 앞장서 가장 포악하게 굴었던 극렬파들이다 하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좀 극렬하지 못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루시퍼 천사들이 귀신들이 루시퍼를 하나님 옹립하고 지금 가장 애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의 활동 장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거룩한 에덴 동산이었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거룩한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 우리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요. 단지 에덴 동산은 우리 아담을 위해서 베풀어준 그런 장소지 거의 가장 거룩한 그곳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거기 있다면은 아담을 찾을 필요도 없죠. 아담마다 부를 수도 없고 에덴 동산 건의를 쓰는 그런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루시퍼는 천사들의 목회자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천사장으로 천사들의 목회자가 이 루시퍼랍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탄과 귀신들의 조직에서 큰 통수권자인 사탄 루시퍼는 만왕의 왕. 사탄의 나라도 천국과 똑같은 정부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탄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천국의 각계각층에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사탄의 조직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각 나라에 배치된 최고 고위급 귀신들은 분봉왕으로 사탄은 만왕의 왕으로 천국과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다.
마치 로마 제국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권세가 몰수당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루시퍼의 권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대로 인정하되 쫓아냈을까요? 가지고 지상에 내려가서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들, 내 백성들 갖다 괴롭히라고 그러고서 권세를 그대로 주었을까요? 아담의 권세는 이미 사라져버렸잖아요. 타락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아담은 뺐고 루시퍼는 그대로 두면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더 악한 존재는 놔두고 그래도 잘못을 서로 뉘우치고서는 안타까운 이 아담의 권세를 뺏어버렸는가. 그래서 여기 왕노를 했다는데 먼 훗날 범주시 심판의 지옥에 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것이다. 사탄이 루시퍼가 가져온 그 권세. 아담의 권세를 이어받았다면은 좀 일리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건 스스로 가진 그런 권세라면 천사장이 엄청난 그런 권세 가졌다고 말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약간 우리가 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걸 방해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 몸이 아니거든요. 막 목이 잠겨가지고 그때로 얘기하기도 그러고 감기로 올려서 주일 오후부터 시름시름 하더만 머리는 바싹 들고 어제는 병원에 갔더니 나는 그냥 진찰만 하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약이나 지어줬는데 링게를 갖다가 3개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뭐 얼마 안 될지 알고 나중에 보험도 안 준다고 해서 6만 200원이나 물고 나왔어요. 오늘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약속 등에 해야죠. 왜 이런 일이 날까? 여태까지 감기 몸살 없이 몸살 한 번 있었네. 감기 없이 죽고 왔거든요. 한겨울.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될까? 뭐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때가 되니까 유행이니까 그렇게 됐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다른 각도로 바라보니까 이 사탄의 그 자리를 갖다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끌어내리지 못하더라고. 사탄을 방해 공격을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픔 여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부득부득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또다시 저도 본인은 그러지 않으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그래야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받을 때는 저것도 하나 이거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 목사님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득할 시간이 아닙니다. 결론은 뭡니까? 톡 까놓고 얘기한다면은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당연히 이 시간 기도 시간 저도 이 시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가 앉는 것은 제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내 몸이 좀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같이 주장하는 분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루시퍼가 없다는 것을 인터넷에도 한번 심심하면은 루시퍼 딱 치면은 루시퍼의 뜻, 루시퍼는 뭔가 여러 가지 쑥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루시퍼가 나왔는지를 갖다가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사 이렇게 하는데 이동안은 많아가지고서는 다 하지 못하고 좀 40분인데 6시까지 하라고 하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 가나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한 몸에 받으며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지나치게 교만한 마음으로 어느새 우쭐해져서 여호와를 대신하여 자신이 옥자에 앉으려는 사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결국 루시퍼는 자신의 추종자를 이끌고 여호와에게 반기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이에 진노한 여호와는 대천사 미가엘을 시켜 그와 그의 군대를 천국에서 주방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그대로 그는 무적의 위에서 바람을 가르며 끊임없이 날고 있다고 한다. 이때부터 루시퍼는 악마들의 우두머리로서
여호와의 적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루시퍼가 악마로 여겨지게 된 기원은 가나안 신화의 샤헬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가나안 신화에서 샛별인 샤헬은 쌍둥이 문제 샬렘, 샘계 여러 종족의 황혼의 미신 이름이 샬렘입니다. 샤헬은 그의 형제 샬렘이 자기보다 더 윗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에 불만을 붙고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음모에 실패하여 천상에서 지상으로 던져졌다. 그 모습을 노래한 시가 수세기를 거쳐 전해오면서 루시퍼의 천국에서의 추방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전설을 사탄과 연계된 것은 기독교에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오리게네스 185년에서부터 254년까지 살은 사람인데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오리게네스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는 에스겔, 이사야서, 욥기, 누가복음, 욥기서는 41장 리오야단 있거든요. 그것도 옛 뱀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바다에서 바다에 용을 잡았다 이렇게 합니다.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용 꿈꾸면 최고라고 하는가? 이 세상의 최고 지도자인 우두머리 꿈을 꿨으니까 최고 꿈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죠. 그 꿈은 사탄 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 꿈꾸였죠. 목회자의 꿈. 여기서 누가복음 등에서 타락천사의 흔적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 후 테르툴리아누스를 시작으로 하는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서 나오고 이사야서의 저승으로 떨어지는 기쁨 떨어졌구나 그부터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인 나는 사탄의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구절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히에로니무스 348년에서 420년 산 사람들이 라틴어역 성서인 불가타 그것을 집필하면서 거기 나온 샛별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루시퍼를 사탄으로 번역하면서 이제 성경 안에 우리 개정에는 사탄으로 나오지만은 루시퍼라는 것은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거기 번역됐습니다. 원래 없는 말을 갖다가 교부들이 내려내다 보니까는 이 단어가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서로가 찬성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번역되었습니다. 이들은 루시퍼가 하늘에서 추방당했으며 그와 사탄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사탄의 루시퍼라는 등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구세의 신학자들이 설명한 바로는 그가 천사로서 하늘에 있던 때의 이름이 루시퍼이며 사탄이라는 이름은 지상에 떨어진 뒤로 불리게 된 이름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학자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다가 잡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천사로서 하늘에 있던 때의 이름이 루시퍼고 이 땅에 사탄이라는 이름은 떨어진 뒤에 불리는 이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용 즉 루시퍼와 싸워 천국에서 추방시킨 대천사 미가엘은 다른 말 루시퍼의 동생으로서 둘은 쌍둥이 형제였다는 그런 설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갖다가. 그래서 중세 기독교 그림입니다. 그림에서는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미가엘은 밝은 계통으로 루시퍼는 어두운 계통으로 채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갑니다. 이것은 한편 여호와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다가 의미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밝은 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적인 면을 대표하는 것이 미카엘이고 하나님이 벌 주는 악한 면 있잖아요. 좀 악이랑 좀 뭐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면 그것을 대표할 때는 루시퍼가 대신한다고 이렇게까지도 많은 학자들은 또 서로 자기를 의견을 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여 주관하게 하자 여호와에 대한 복수심을 불타던 루시퍼는 뱀으로 변신하여 아담과 이브에게 금단의 과실을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은 요한의 12장 9절의 말씀을 딱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의 사탄이 거기에 천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천사장은 안 들어갑니까? 루시퍼는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들어갈 장이에요. 성경이 그걸 갖다가
일부러 숨기겠습니까? 없으니까 기루가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은 당연히 기루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구문학에서 이제 루시퍼가 또 활발하게 활성화됩니다. 서구문학에서 루시퍼 등장하는 유명한 문학 작품으로는 단테의 그 신국 있잖아요. 거기에 루시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루시퍼다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고, 또 존 밀턴의 신라본에 거기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라본에서는 하나님에게 반역을 도모하는 루시퍼를 아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후에 루시퍼와 관련되는 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라틴어에서 샛별을 가리키던 빛을 가져오는 뜻으로 루치페르라는 단어의 영어식 표기로, 원래는 루치페로, 루키페르 등으로도 읽었고 이슬람교에서는 이블리스로도 이렇게 불립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설명 다 기억 못해줍니다. 기억할 것은 사탄은 루시퍼가 아니라는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광명에 가장하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그런 거짓된 그런 존재로 기억하면 됩니다. 광명의 새벽별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인데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해도 괜찮은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천사장이 또 이렇게 타락한 거지 않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서는 루시퍼 연관시키고 그렇게 하나씩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사탄의 별명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명칭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이 루시퍼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서나 그리스어로 된 신약성서 어디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원래는 사탄이나 타락천사 전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탄의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쓰이고 있느냐? 근원을 밝히려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밖에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명이 또 모닝스타, 즉 새벽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새벽별의 기능이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새벽별을 다른 말로 저녁 때 서쪽 하늘에서 반짝일 때는 개밥바가리, 개밥바라기 또는 태백성, 장경성이라고 하며,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일 때는 샛별 또는 계명성, 명성이라고 다르게 부르는데, 이유는 금성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천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저녁 때 서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나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나 다 동일한 것인데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금성은 지구 안쪽에 있는 내행성이기 때문에 초저녁과 새벽에 보일 뿐 한밤중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새벽별을 다른 말로 계명성, 즉 닭이 올 때 뜨는 별이라 해서 계명성입니다. 개자가 닭개자입니다. 더 보편적이던 그런 모양입니다. 닭이 많이 사라진 지금은 정식 명칭인 금성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녁에 금성을 보고 싶으시면 반 이상 어두워졌을 때 서쪽에 트인 곳에서 서남서쪽을 보고 지평선에서 고도가 약 20-40도 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매우 밝게 빛나는 천체가 있습니다. 바로 금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보기 힘들어지다가 태양을 지나 새벽에 동쪽에서 다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새벽별이 이사야서에는 루시퍼로, 사탄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계시록에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의 새벽별을 두고 구약에서는 사탄이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되는 아이러니 속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합당치 않은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탄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가톨릭이 마귀로 번역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지금까지 예수님을 욕보여 온 것인데 이는 해석이 오류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은 바벨론 왕의 교만함을 계명서시 예수님의 영화와 십자가의 고난에 비유한 것인데 그만 계명성 자체를 사탄으로 규정해 버린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습지 않습니까? 계명성이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계시록 9장 1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벽별 혹은 샛별은 신적인 영광을 의미하며 새벽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구약의 어법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 영광을 알고 치욕을 당한다는 것의 우의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은 문학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갈의 문서라든지 그리스 신화의 파에톤 이야기 등 당시 중고등 일대에서 나오고 있는 땅에 떨어진 신적 존재에 대한 모티브를 가져다 쓴 것이죠. 그것은 두루왕에 대한 저주를 적은 에스겔과 연관되어 그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바벨론의 임금에 대한 저주로 보는 것이 가톨릭의 통념적인 해석입니다. 90번은 라틴어 불가테에서 인용됩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새벽의 여신 에우스의 둘째 아들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로마 신화를 성경에서 인용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의경인 하가다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세키나의 광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천사 그가 바로 사타나엘이라고 합니다. 모든 천궁의 천사 중에서 가장 영광된 그는 스스로 신으로 높이려 하다가 추방되어 사탄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약 의경의 구절들이 정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그 근거를 어디서 보느냐? 로마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도 사람의 딸들로 막 결혼하고 자기들도 결혼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은 없는데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이 세상에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대답해서 모든 신학적인 문제가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신학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건 아시죠? 인정하시죠? 동양 철학을 기초로 해서 신학이 형성된 건 아니거든요. 모든 지식이 뛰어나간 그런 지식이 헬라 철학에서 거의 다 시작됐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감성적이라서 영성을 갖다 주장해요. 우리 동양 철학은 영성을 갖다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본다면은 어쨌든 성경의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이 유럽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많이 밝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속에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세력을 갖다가 인용을 서다 보니까 성경에 좀 비슷한 것만 있으면 연관시켜서 이것이라고 해서는 얘기하면은 당시에는 교부에서 주장하면은 밑에 성도들이 뭐 의뢰 그런 줄 알고서는 믿고 심지어 성경을 최초에 번역했을 때도 어찌 번역했냐고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꽉 움켜잡고서는 놓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높이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힘쓰고 예수님을 더 존귀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저보다 주님을 높이며 존귀하는 데 쓰임받는 사역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